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에 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팔고 또 장신구를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적지 않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점점 이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또 저지하고 또 이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 막 폭력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몰아세웠을 때에 오히려 이방의 이 서기장이 그것을 보면서 이 로마에게 속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소요를 저지하기 위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돕는, 바울이 이 몰려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바울이 변명하거나 바울이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이 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사람들에게 공격과 위협을 당하다가 잠시 소요가 그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이제 조금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고 지금 막 이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과 이 갈등을 겪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 일주일 푹 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 오니까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 호흡하는 날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히 신실하게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는, 내가 임해 있는 내 지역과 또 내 일터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바울은 그 시기를 놓지 않고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랬더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도에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이 헬라 지역까지 해변을 따라서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위쪽에 에베소에서 떠나서 저쪽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 땅으로 또 돌아서
이 지나갔던 땅을 밟으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쉬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저지할 수 있을까? 모의하였다는 것이죠. 이 계략을 세우고 바울을 없애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만 그냥 다녀도 어려운데 그를 반대하고 그를 헤아려 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 보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이 미움을 받고 더 많이 공격을 받고 이 곤란한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너무 순조롭다. 그러면 때로는 그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또 형통의 길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된 방법으로 가지 않은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세상의 미워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내 욕심의 마음이 내 입을 통해서 욕심의 말, 다툼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쥐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지 않고 더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종말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에 죽으나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으나 개인적 종말이 오든 세상의 정말 끝날이 오든 결국은 인생의 육신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마무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땅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안에 하나님의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 이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함께하면은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동역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화합이며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동역을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하면서 먼저 드로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면은 계속 시간차를 두고서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조금씩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잠시 모임을 가지고 떠나겠다 그랬어요. 다들 모이라고, 이제 나 갈 거니까 가기 전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서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였는데 잠깐 모일 줄 알았는데 얼만큼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모였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이 새도록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밤이 새도록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복음과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 한마디 갖고 밤샐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어요. 밤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난간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깜박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죽었는지라, 그가 생명이 이 호흡이 멈췄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 벼랑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졸더라도 성전에 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유두고가 그래도 청년인데 밖에서 놀지 않고 그래도 말씀 듣고 가겠다고 와서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또 무섭고 또 그 상황이 이 심란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아마 소요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니 왜 밤새도록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맨 처음에 은혜로운 줄 알았더니 은혜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좋은 건 유두고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아마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청년에게 가서 기도하였을 때에 아마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청년의 호흡을 돌려놓아 주셨고 그가 어디에 타박상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부러져서 어떻게 돼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그 유두고 청년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위기였고, 벌어지는 순간에는 실망이었고, 벌어지는 순간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제 다시 그 유두고가 살아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제는 변하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위로로 바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이제는 죽었던 문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바꾸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소망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다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거기서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데 먼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돕니다. 그런데
이 앗소로 내려갈 때에 사람들은 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그 앗소까지 가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조금 지체되더라도 나중에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갈 때 조금 시간차를 두고 뒤를 따라서 걸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배를 타고 오더라도 조금 지체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생명 닿는 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여 걸으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와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가 그의 인생의 분명한 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한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천천히 머물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모든 복음의 경험과 복음 증거의 역사와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인증받고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서 인준을 받고 갔다면 이제 마지막 선교의 여정, 어찌 보면 순교의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정비를 하여서 그 모든 길을 채비하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하나님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이제 마지막 이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아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인간이 돼 보니까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배반의 고통도 아픈 것이고 그 마음의 고통도 쓰라린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힘겨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잔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잔인한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견디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